네, 오늘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벌써 제목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은요,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그림인데요. 우리 한번 PPT를 보여주세요. 아마 이 사진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기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냥 저 그림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데요.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분인나와 한나이죠.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는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나가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바로 나실인의 서원이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 젖을 떼자마자 이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당시에는 성전이 있지 않았으니까 성막이죠. 하나님의 회막에 바치게 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회막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손에서 이 사무엘이 크게 됩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주 패역한 자식들이었습니다.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면은 그 제물 중에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빼앗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사장 몫으로 받아야 될 뒷다리와 또 앞부분에 이 가슴 부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늘로 들어 올린다 그래서 거제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흔든다 그래서 요제라고 합니다. 이 거제와 요제를 받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를 가져와서 찔러서 걸려 나오는 것은 다 자기들이 갖겠다고 이렇게 떼를 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번제를 드릴 때 먼저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려야 되는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먼저 좋은 것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땡깡을 부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드린 다음에 주겠다. 이렇게 해도 막무가내로 그냥 달라고 합니다. 이 소문이 엘리 제사장의 귀에 들어가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전에서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이놈들 당장 그만두라고 하고 내쫓아야 되는데 그냥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엘리의 아들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아들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은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페에 가서 그냥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예배 드릴 때,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정장을 하고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또 부인들은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로운 옷에 앉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점점 이제 누워서 그렇게 드리는 그런 경향으로 자꾸 지금 예배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배라는 말이요, 성경에 어디에 처음 나오는가 하면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같이 따라간 종들한테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배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대신 주시죠.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어린 양을 번제로 바칩니다. 이거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드린 그 어린 양의 제사를, 어린 양의 번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드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의 제물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그 제물을 누가 잡아야 되느냐? 누가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주셨잖아요. 그 어린 양을 누가 잡았을까요? 어린 이삭이 잡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잡았겠죠. 율법에, 모세 율법에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5대 제사 여러분 아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의 제사가 전부 다 바로 이 여호와의 이레로부터 유래된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다 그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누가 잡느냐?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습니다. 결국 뭡니까? 내가 내 죄를 다 양한테 전가시켰기 때문에 내가 누굴 잡는 겁니까? 내가 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게요, 이게 유대교의 희생제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십자가의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어린 양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나 대신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거가 되는 거죠. 그 예수가 실은 근데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보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린 게 보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지 않으면 아직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 역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가 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자리에 나도 같이 매달려 죽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중요한 게요. 왜 중요한가? 기독교 예배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어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신다. 그 제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뭐 막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무섭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처음 그 예배를 드릴 때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듣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할 나무들을 이렇게 깔아놓고선 아들을 그 번제 위에다 올려놓고선 제목 위에다 나무 위에 올려놓고선 칼로 찌르는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예배 드렸을까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을 쓴 책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공포와 전율입니다. 사지가 떨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너무 무섭고 떨려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안 나오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이제 편하잖아요. 그렇죠? 편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있을까?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있을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편한 거 쉬운 거를 쫓아가는 거 그러면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배 가운데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원하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와요.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도 같이 따라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함성을 지르면서 와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이 그걸 보고 더 전의를 불태웁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워요. 결국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참패를 합니다. 이스라엘 보병이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에. 그리고 그날 엘리의 두 아들들이 홈니와 비누아스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그만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장남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조산을 하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카봇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 말을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집안이 하루아침에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빼앗긴 언약궤는 어떻게 됐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다곤 신전 앞에 놓아둡니다. 다음날 가서 보니까 신상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옮기는 곳곳마다 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요. 결국 그 언약궤가 어떻게 되는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돼요.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중보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막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아닙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돼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중보기도죠.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거의다가 중보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 중보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이 그냥 바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자, 바로 앞에 3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그 성지순례에 가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그 통곡의 벽, 웨스턴 월이라고 하는데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요. 몸을 이렇게 흔들어요. 그리고 머리를 앞뒤로 이렇게 흔듭니다. 전후좌우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서서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게 더 집중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 암기할 때요. 영어 단어 암기할 때 가만히 앉아서 외우는 것보다요.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걸어다니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암기가 잘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과 마음을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먼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 단계가 있어요. 이걸 히브리 말로 카바나라고 합니다. 카바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바나.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요. 집중. 또 다른 말로 하면 헌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집중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 헌신할 때 신자가 몸신자입니다. 몸과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전 단계가 있습니다. 카바나라고 하죠. 자, 오늘 본문 3절에 사무엘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바로 이게 카바나입니다. 너희가 먼저 카바나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헌신하라. 그 다음에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카바나한 거죠. 그 결과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제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집중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던 걸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몸과 마음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헌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그래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힘이 굉장히 셉니다. 모여 기도하는 것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자꾸 기도에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 자꾸 마귀가 방해를 해요. 그걸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역사가 일어나요. 자,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냥 두려움을 하기만 했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자, 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자, 여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여기 밑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모세한테 기도를 부탁할 때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빠진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회개할 게 분명히 있는데 그 회개를 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한테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 9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건 뭡니까? 그전까지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가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면 좋은 거 자기들이 다 가로챘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가장 흠 없는 게 뭘까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젖을 먹고 있는 어린 양이에요. 사무엘이 그 흠 없는 어린 양, 아직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을까요?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이제 저들의 불순종의 죄를, 저 우상 숭배한 불순종의 죄를
이 어린 양한테 다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 전투가 에베네셀 전투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에베네셀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한테.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이 부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거짓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